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돌덩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계절입니까? 지우려 해도 얼굴에 딱 붙어버린 그 무거운 가면을 이제는 이름표를 붙여 내려놓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우리 마음속에 깃든 우수의 정체를 제대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시지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면서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쯤은 다 얹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돌덩이 이름이 뭔지,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근심이다, 걱정이다 이렇게 부르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리 노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우수에 젖는다고 할 때의 그 우수, 이 두 글자를 제대로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핵심 주장이 딱 이건데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근심 안에요. 사실은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네요. 네, 하나는 머리를 뜨겁게 만드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고뇌고요. 다른 하나는 가슴을 서늘하게 적시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라고 설명해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한자를 풀이하는 걸 넘어서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감정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그 이름표를 제대로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이게 머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슴의 문제인지 말이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복잡한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첫 번째 글자, 근심 우부터 시작해보죠. 이 글자 딱 봐도 뭔가 답답하게 생겼어요. 획도 많고 복잡하고요. 네, 생긴 그대로의 의미를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자를 분해해보면 아주 재미있는데요. 맨 위는 머리 혈자고요. 머리요? 그 아래는 마음심. 그리고 맨 마지막은 천천히 걸을 수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 마음, 발걸음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죠. 머리, 마음, 발걸음이라. 와, 벌써부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가득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국에는 발걸음조차 제대로 못 대고 한자리에서 서성거리는 모습. 마치 컴퓨터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띄워놔서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 같기도 하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들 풀이하죠. 그런데 이 강연 자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제시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바로 고대인들이 제사나 장례처럼 아주 중요한 의식에서 쓰던 무거운 가면에 빗대는 겁니다. 가면요? 그 소스 있던 구절 기억나요? 지우려 해도 얼굴에 붙어버린 가면.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왜 하필 가면이었을까요? 그냥 무거운 돌멩이나 짐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면이라는 게 내 본래 얼굴을 가리고 다른 존재가 되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우울하는 감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깊이 사로잡히면 마치 그 문제라는 가면을 쓴 것처럼 온 세상이 그 문제의 필터를 통해서만 보이는 거죠. 다른 즐거움이나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고 오직 그 문제의 무게만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벗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는 상태. 와,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이건 현대인들이 말하는 번아웃이나 결정장애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개념 같아요. 선택지가 너무 많거나 해결할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계속 돌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에너지만 다 쓰는 상태. 그게 바로 우울한 가면을 쓴 현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는 본질적으로 이성적 번뇌에 가깝습니다. 머리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최악의 수를 피하려고 하고 최선의 답을 찾으려 하느라 마음이 잠시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더딜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이 불교 경전인 아함경에서 말하는 바와 연결이 됩니다. 그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심중회우 유여중담. 마음속에 근심을 품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근데 불교에서는 왜 유독 이 우라는 감정을 무거운 짐에 비유했을까요? 슬픔이나 분노 같은 다른 감정도 많은데 말이죠. 소스에 혹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더 있었나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는 실체가 없는 그냥 내 머릿속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같은 것들이죠. 실체가 아니다. 네, 이게 손에 잡히는 실체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걸 마치 진짜 있는 짐처럼 짊어지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함경은 그 짐은 실체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즉, 우는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내려놓으면 사라지는 허상에 가깝다는 통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는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전진 같은 거군요.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든 그 짐을 내려놓거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우수라고 할 땐 그런 치열함보다는 뭔가 좀 더 서늘하고 쓸쓸한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아마 수라는 글자에 그 비밀이 담겨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가 뜨거운 감정이라면 수는 차가운 감정입니다. 글자부터가 훨씬 서정적이죠. 가을 추자 아래에 마음 심자가 놓여 있어요. 아, 가을 추자요? 네, 말 그대로 가을의 마음입니다. 가을의 마음. 단어 조합만으로도 벌써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만물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계절. 이건 뭐 해결해야 할 숙제라기보다는 그냥 온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어떤 분위기나 정서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가을은 단순히 계절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인생의 황혼기, 떠나간 인연, 되돌릴 수 없는 시간처럼 모든 소멸해가는 것들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수는 어떤 논리적인 이유나 해결책이 있는 고뇌가 아닙니다. 저무는 노을을 보면서 문득 가슴이 아려오거나 옛 친구 소식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그런 존재론적인 고독감이나 무상함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창고 정리하다가 아주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낡은 장난감을 발견했는데 특별히 슬픈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먹먹함 같은 거요. 그게 바로 수의 감정이겠군요. 네, 아마 그 감정이 수의 본질에 가장 가까울 겁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세월의 흔적 앞에서 가슴으로 느끼는 반응이죠.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불수어과거, 즉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아,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지 말라? 여기서 슬퍼하지 말라는 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고요. 수라는 감정의 속성 자체가 본래 과거지향적이고 우리를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정말 완벽한 대비네요. 자료에서 이 둘을 요약한 문장이 기억나요. 우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머리의 열기라면 수는 그저 안고 가야 할 정서이자 가슴의 냉기라고요. 하나는 풀어야 할 수학 문제고 다른 하나는 음미해야 할 한편의 시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주 적절한 정리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내 감정이 머리가 뜨거운 우인지 가슴이 시린 수인지 구별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강연 자료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갑자기 자비라는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전환된다는 대목에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처음엔 잘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이 이 강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 분석은 자기 이해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먼저 내 안의 근심이 우인지 수인지 명확히 분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던 어둠 속의 괴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줄어들듯이요. 맞아요. 아, 내가 지금 느끼는 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압박감이구나, 우구나, 혹은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계절 같은 쓸쓸함이구나, 수구나 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가벼워지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타인을 향한 자비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우가 자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자는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이죠. 네, 즐거움을 주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나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내 세상이 온통 그 문제로 가득 차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눈에 들어올 여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내 코가 석잔데 누가 웃고 떠드는 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하거나 아, 이게 실체가 아닌 내 머릿속 생각의 문제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내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제야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이 눈에 들어오고 그 즐거움을 함께 기뻐해줄 마음의 여유, 즉 자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죠.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비로소 타인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말이군요. 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수는 어떻게 비로 연결되는 건가요? 비는 타인의 슬픔을 덜어주려는 마음인데 내 가슴속에 이 서늘한 그림자가 어떻게 남을 도울 힘이 될 수 있죠? 이 연결이 훨씬 더 깊고 역설적입니다. 아까 수는 존재론적인 고독감이나 무상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건 나만 겪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이 강연에 따르면 내가 내 안에 그 쓸쓸한 수를 외면하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대요. 이건 나만의 슬픔이 아니라 인간의 슬픔이라는 것을요. 아, 내가 겪는 이 외로움과 상실감이 사실은 저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도 똑같이 겪고 있을 보편적인 아픔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군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깨달음이 내 슬픔을 그냥 개인적인 고통에서 보편적인 공감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내가 그 아픔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타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 즉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깊은 슬픔이 역설적으로 타인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신의 상처를 깊이 이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도 더 잘 보듬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 말과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드네요. 자기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서 오히려 자기 연민에 갇히고 더 이기적으로 변할 위험은 없을까요? 그 경계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바로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내 슬픔을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해? 라는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죠. 하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겪어야 하는 숙명이구나 라고 관점을 확장하면 공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에서는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성숙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수우를 통해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우수라는 두 글자를 통해 우리 내면의 근심을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머릿속을 뜨겁게 달구는 문제, 우, 그리고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정서, 수.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인가요? 아니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서늘한 바람인가요? 이 강연은 마지막으로 이런 부드러운 화두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마음속에 부는 가을바람, 그 수를 억지로 막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 서늘한 바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인생의 깊은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이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근심이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을 그리고 삶 그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마음속에 부는 서늘한 가을바람을 억지로 막기보다 그 바람이 전하는 인생의 깊은 울림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견한 여러분만의 이름표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삶 자체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문자 속에 담긴 삶의 지혜로 당신의 마음 서재를 채워가는 곳, 광여의 담담 서재와 함께 깊이 있는 사색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내용을 음악으로 정리한 사색과 선율 영상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